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각각 한 곳에서 한 곡씩 좀 찾아보겠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훈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그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에 비행기에 관한 내용을 좀 준비했었는데요. 어제 또 그런 큰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나서 좀 공교로워요. 비행기가 참 너무 유익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미국에 올 때 배를 타고 왔다. 그런 분 계세요? 배 타고 왔다. 아주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 비행기 타고 오셨을 거예요. 비행기가 없었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정말 비행기는 편리한 도구죠. 그런데 비행기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행기는 앞으로 전진은 잘하지만 후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항에 가셔서 비행기 이렇게 다 타시면 이상하게 생긴 차가 와서 그 비행기를 앞에서 뒤로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 쭉 밀어줘서 활주로 비슷한 데까지 가요. 활주로 가까이 가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을 해서 활주로에서 이제 그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동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뒷걸음질을 못 치는 동물들이 있대요. 대표적으로 사마귀 같은 거죠. 사마귀가 뒤로 뒷걸음질 못 친다고 해요. 근데 낙타도 그렇다는 거예요. 낙타. 어느 동물 조련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낙타는 뒤로 뒷걸음질을 못 치는구나.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냐? 내가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 낙타를 뒤로 걷게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그 낙타를 훈련을 시켜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 이 대단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 광고를 아주 크게 냈습니다. 낙타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정말 신기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낙타는 뒤로 갈 줄을 모르는데 제가 낙타가 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낙타가 뒤로 걷는 걸 여러 사람 앞에서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 이걸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련사에게. 아이고, 참 잘 봤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뒤로 걷는다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낙타가 뒤로 걷는 거 신기한 일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그럼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세웠던 목표가 결국은 잘못된 목표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엉뚱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삶의 목표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이 두 분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 권의 성경을 남겼는데 그 중에 또 한 권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이 두 권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의 황혼기, 인생을 마칠 무렵에 남겼던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그때 이렇게 남기는 말을 유언이나 또 뭐 그런 걸 기록하면 유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각각의 솔로몬에게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고 또 바울에게도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예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내용을 좀 비교하면서 이분들이 과연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정말 저들의 인생을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6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정실 부인만 6명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6명을 통해서 19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이 19명의 아들들 중에서 순서상으로 보면 13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처음부터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죠. 그렇죠?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뺏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따져보면은 다윗의 그 정실 부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분을 가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이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얼마나 치열한 그 싸움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었던 솔로몬이 13번째였고 게다가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었고 그런데 다윗을 뒤잇는 왕이 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다른 형제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의 후계를 솔로몬이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여러 형제들을 제치고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렵사리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몇 년 지었는지 아세요? 7년 동안 짓습니다. 7년. 그 7년의 공사를 끝내고 이제 내가 살 궁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궁궐을 또 몇 년 짓냐 하면 13년을 지어요. 야, 하나님 집은 7년밖에 안 짓고 자기 집은 13년이나 지었어? 우리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집을 짓는 7년 동안 모든 좋은 재료는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을 재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또 7년 동안 너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좀 쉬게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궁을 짓는데 13년. 그러니까 총 몇 년을 건설을 한 거예요? 20년을 건설을 했어요. 또 솔로몬이 뭘 하기에 바빴냐면 재판하기에도 바빴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또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죠? 예,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예, 한 1000명밖에 안 됐어요. 1000명밖에. 그래가지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명의 아내 생일 잔치를 해줘야 되나요? 하루에 평균 3명. 평균 3명. 매일매일 평균 3사람의 생일 잔치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 그것도 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또 솔로몬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예, 이렇게 말을 해요. 조그만 사업 하나 하는 것도 힘이 든데 솔로몬은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이렇게 말하니 그만큼 바빴을 것이고 더 분주했을 것이죠. 나중에는 조선소를 크게 짓습니다. 항구도 새로 짓고 조선소도 크게 지어가지고 아주 배도 큰 배도 만들고요. 예.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다. 정말 바쁘게 살았다. 예. 오늘날 우리가 나 정말 바빠 이렇게 말해도 솔로몬에 비하면 바쁘다는 소리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바쁜 삶을 살았어요.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바쁜 거로 따지자면 솔로몬 못지않게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내가 이제껏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을 살아온 것 같다. 달리기 선수가 어떻게 뛰어요? 천천히 뜁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죠. 예. 자기의 삶을 마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했고요. 또 분쟁이 있는 곳에 몸소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또 바울의 그 기도문을 보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려져요. 아마 바울처럼 바쁘게 살아왔던 사람이 드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두 사람의 삶을 말씀드렸어요. 솔로몬과 바울. 둘 다 공통점은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바쁜 삶을 살았어요.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처음에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솔로몬을 일깨우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분주함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바쁘게 살았던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바쁜 삶이었는데 그 바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쁜 삶이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한 바쁨이었고 주님 나라를 위한 분주함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분주함이었다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한 해를 살아오셨어요. 분주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무엇을 위한 분주함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분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주함이었는가?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서 자기의 분주했던 삶을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분주하게 일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살았던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주님과 함께하는 분주함을 살았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우리 오늘 찬송가 부를 때 의의 면류관이라는 찬송 불렀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꼭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자, 똑같이 바빴던 두 사람,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천지 차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의 분주함이 솔로몬과 같은 분주함이 아니었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2025년 새해가 다가오는데 정말 새해도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무익한 분주함이 아니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분주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솔로몬과 바울은 정반대의 고백을 남겼을까? 저는 결정적인 차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대상은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부탁,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는 것을 결국은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왜?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과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를 위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날 위해 존재한다.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거 뭐 잘못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똘똘 뭉쳐 있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대상이 뭡니까?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가장 사랑했던 그 가치요 대상이었습니다. 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그에겐 샘솟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 나의 생애를 다 불살라 태워도 내가 타인의 영혼을 구하는 것에 아깝지가 않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살았던 것이죠. 저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솔로몬이 남기며 외쳤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그 성구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 같았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다는 거였어요. 그 결과 솔로몬에게는 허무만이 남았고 후회만이 남았죠. 그러나 똑같이 그 분주한 일생을 살았던 바울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너 정말 열심히 수고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분주하게 살았구나.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네 인생을 다 그렇게 헌신했구나. 자기는 분명히 이 칭찬을 들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는 꼭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누가 저에게 새해 비전을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샘물교회가 영적인 청춘기, 영적인 전성기를 만끽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아침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살 되면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서 열심히 우리 표현으로 팍팍 기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렇죠? 그 제대할 때는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저거 몰랐는데 저도 군대 가서 보초 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니들이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자는지 아냐? 내가 보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자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우리 샘물교회도 그런 영적인 청춘기, 영적인 전성기,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지, 바로 지금입니다. 청바지가 뭔지 아세요? 자, 운을 띄워주세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그게 청바지예요. 청춘은 바로 지금. 정말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좀 더 분주한 삶을 살고 또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살다가 훗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모두에게 다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 비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을 각각 다르게 살았던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님 없이 분주하게 살았던 삶은 결국은 허무와 후회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를 향한 주님과 함께하는 분주함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전을 얻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새해에도 내 위주가 아닌 주님 위주로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위해 함께 일하고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